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순례자가 산길을 가는데 우연히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자 어머니가 그 결과를 알려주었답니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아주 맛있게 먹었단다. 깜짝 놀란 아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대요.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단다.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통 가운데 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다 경험하였고 또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바로 그에게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태권도에 하게 되면 어린 친구들이 하얀 띠, 노란 띠, 빨간 띠, 검정 띠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어떠한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믿음의 성숙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두 지역 사이, 즉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여기던 이 사마리아 땅과의 경계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쪽을 바라보고도 소위 말하면 소변을 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주 경멸했던 대상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곳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마을로 들어서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곳을 들어갔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아무도 나아갈 수 없고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던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어느도 거들떠보지 않고 경멸하는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신 것이죠. 특별히 나병이란 우리에겐 한센병,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병으로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와 귀가 녹는 등 이 몸 전체를 썩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이 더 무서운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 살아야 했고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가 가까이 오면 언제나 자기 아랫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더러운 인간이니 빨리 나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 몰래에 마을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겨졌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나병 환자, 절망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격리된 채로 멀리 서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즉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볼 수는 없을까? 그분의 그림자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있는 사마리아 경계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멀리서 봤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을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어찌 10명의 나병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지금 간절히 소리 높여서 어쨌든 주님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기도가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꾸 혼자서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찾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바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4장 2장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그만 문제라도 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외에는 정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를 욕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느긋하게 저기요 저 좀 살려주실래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살려!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그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소리 높여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야,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하고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내가 회복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타나고,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땅에 꺼져가지고 싱크홀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모습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픈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단계가 처음에는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단계를 가리키는데, 앞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간구에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시는 것, 갑자기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누가 갑자기 소리를 치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은 우연히 고개를 돌아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부러 주목하여서 뚫어지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쳐다본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나가셨다면 여러분, 아마 나병 환자들은 평생 지옥을 경험하며 남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 후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다가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든지 아니면 좀 부정하다 생각되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니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외침에 바라보시기는 했지만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특히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임을 잘 압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지고 불경하게 여겨지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일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에 따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자신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래 너는 더 이상 문둥병이 아니다. 다 고침을 받았다. 땅 확인해주고 인준해주면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격리된 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직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이미 나은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 어느 누가 이런 믿음,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말 앵간한 믿음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사장에 갔는데 몸을 보였는데 그대로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10명 중에 몇 명도 아니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들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두말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4절 마지막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서 몸을 보였어요. 그래 가서 뭘 했는데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몸을 돌이켜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도중에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지금 이 더러운 이 문둥병이 낫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최전방 그 GOP에서 이 적군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섰을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GOP에서 작은 소초에서 철책을 근무하는데 거기 한 23명 정도가 살아요. 근데 그 3명 중에서 제가 처음에 철책 갔을 때 막내였습니다. 근데 막내는 보통 요즘은 좀 그렇게 더 할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는 23명, 23명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고참들의 이 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밤마다 빠따로 두들겨 맞는 건 일수고 거기서는 하여튼 군기가 바짝, 왜냐하면 실탄을 가지고 있고 실수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으로 고참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군기 바짝. 그러면서 이제 막내로 있을 때 이 고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라면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고 고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라면을 끓여서 물이 팔팔 끓이고 있는데 옛날에 쿠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쿠커라는 것이 줄 딱 있었는데 아니 글쎄 라면을 끓이는데 어떤 고참이 막 뛰어가다가 그 라인을 건드려가지고 팔팔 끓는 물이 제 왼쪽 발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서다가 잠깐 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군화도 안 신고 있었고 양말만 신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기에 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철책이 있는 게 이 거의 뭐 절벽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였는데 이 발에 있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점점 부풀어 오더니 너무 심각할 정도로 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 한 명이 저를 업고 그 꼭대기에서 이제 꼭대기에 헬기도 내려갈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다 보니까 저 아래까지 한 1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업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헬기를 타고 제가 이송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왼쪽 발에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죠. 다행히 제 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화상을 입었거나,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이 어깨부터 이 팔까지 화상을 입어가지고 무더운 여름에도 반드시 긴팔을 입고 다녀요. 자신의 몸에 있는 흉터와 그것들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숨기고 다니던 이런 모습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도 저한테도 뭐 군대에서 군생활하다가 열심히 군생활하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뭐가 떳떳한데 라면 끓이다가 이렇게 화상 입었다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이렇게 이 화상을 입고 몸에 흉터가 있는 것조차도 심각한 상처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데, 여러분 자신의 이 몸에 썩어져가는 이 문둥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썩은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 느낌과 확인을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들이 느낀 기쁨은요, 아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내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뭐 나보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다면 아마 이 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저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에 똑같이 걸렸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가라고 했지만 6번이 돼도 아무런 몸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7번째까지 몸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겼고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몇 명도 아니고 10명이 모두 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9명 중에 1명은 9명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쫓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간에 아차 싶으면 돌아왔겠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온 그 믿음의 발걸음이 내딛는 그 동시에 이미 주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인즉슨 이미 내 몸이 나은 줄 알고 믿고 가거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소위 세상말로 어떤 미친 사람이 물을 그냥 갖다 줍니다. 가면 큰일 나는데요. 맹물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듣고 물을 가서 떠서 갖다 주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을 작정하셨고 그 순종함과 동시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경에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미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인 회복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칠 수도 있었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굳이 보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확인해서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묶여있던 오명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간구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자, 이것이 최종 믿음의 단계, 믿음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굳이 밝혔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본래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마리아인도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감사하며 경배했는데, 나머지 9사람, 성경에는 그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사마리아인으로 언급한 걸 봤을 때 이 9명의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에 감사하고 기쁨에 취해서 그냥 제 길로 갔음을 오늘 말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9사람은요, 믿음으로 구할 줄만 알았지 받은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9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특별히 2025년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정말로 한 해가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아무 사과 없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나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정도로 막아주시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 언론, TV를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 같습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에 힘듦이 저도 있었습니다. 아니, TV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산불로 인해 이 재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 상황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밥을 잘 먹고 있고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창신동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창신동에 98세 되는 권사님, 99세 되는 권사님, 90세 이상 되는 권사님이 주일날 10명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감사하대. 그래서 어떤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만 보면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그 강인한 분이셨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대요. 죽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는. 특별히 16절은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 뭐냐?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했다고요. 믿음의 최종 단계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10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 참된 예배자는 딱 한 명이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명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은 감사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관계보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9명과 같은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목하여 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났더니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뛰어서 걷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8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아니 내가 고쳐졌는데 저것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도 안 하네, 지금 서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우 병 나음에만 만족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병 고침보다 더 소중한 걸 주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마리아인은 돌아왔다라는 말이 회심하고 회개했다는 말인데 결국 이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오늘 보면 19절에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9명의 사람들과 달리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을 누리면 동시에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누리게 된 거예요. 결국 그가 드린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차리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으로 그를 이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단계에 머물고만 있습니까?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함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마지막 단계인 감사의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요 최고의 절정인 것이죠. 9명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을 도구로만 생각했고, 이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믿음,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감사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감사로 믿음이 완성되는 우리 모든 우면창식 예수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기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일어나서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베들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